네, 오늘은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던 설교를 잠시 멈추고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의미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탄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짧은 영상 한 편을 보게 됐어요.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었는데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되게 따뜻한 톤의 영상이었고요. 말구유에 뉘어있던 아기 예수를 엄마 마리아가 들어 올리면서 감싸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걸 제 3인칭으로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닥 특별할 것이 없는 흔한 장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데 순간 제 마음이 또 울컥하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보니까 심령이 낮아지는 거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게 그 감동의 마음이 있는 것 그 자체도 또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흔한 이야기고 스치듯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감흥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제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도감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감사를 드린 거였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드러운 심령과 감사의 마음이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은 그 애니메이션처럼, 제목은 모르는 그 애니메이션처럼 따뜻한 이미지로서 만족하고 휴일로서 성탄절을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날로서 그렇게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의 이미지를 소비한다거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냥 좋은 날이니까 좋은 거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PC주의나 성정치, 성혁명과 같은 왜곡된 사상들이 문화와 제도권 시스템 안으로 점점 더 깊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세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문화로서 성탄절을 기억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 몇 년간은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소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이 되면 뭔가 녹색과 빨간색의 조화 속에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막 격려하고 이런 문화가 없어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캐롤도 진부한 것, 흘러간 문화라고 해서 캐롤도 잘 틀지 않고 가수들도 앨범도 내지 않고 부르지 않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 이거 정치적으로도 어떤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나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이걸 문화로서 소비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구유에 뉘인 아긴 예수, 이런 따뜻한 이미지만 가지고 문화를 소비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는
이 성탄절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기 위해 찾아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십자가 대속으로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과 같이 세상과 공유되는 이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는 이런 절기에서도 세상은 세상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는 거죠. 오히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고 할로윈이나 이런 거 말고 성탄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최소한 내버려 두더라도 성도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기쁜 성탄이라고 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이 마지막 예배에서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세 번째 책인 출애굽기와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맺었죠. 우리가 수차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맺었고 그래서 돌판과 율례와 규례들, 율법이죠.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성막식양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성막식양은 하나로서 복음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거죠. 이게 출애굽하고부터 2년간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 3년차 되는 해에 드디어 약속의 땅,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목적지가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거기를 향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도합 4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민수기는요, 이 광야에서 보낸 그 38년 동안의 흔적들, 38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불러요. 민수기. 백성 민자에 셈 숫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써서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LXX라고 하는데요. 7LXX라고도 하고 이게 히라보 숫자예요. 그리고 70인형 그대로 받아와서 70인형 성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70인역이 이 책의 제목을 헬라어로 쓰여진 최초의 어떤 표준 성경이거든요. 이 LXX가. 이 LXX 성경이 이 책의 이 네 번째 책의 제목을 아리드모이라고 적었어요. 아리드모이. 해석하면 숫자들이라는 뜻이죠. 이 책 안에 보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두 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숫자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책의 제목을 숫자들이라고 하는 아리드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LXX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 성경도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을 Numbers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민수기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책의 제목을 베미드바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요, 사실 따로 제목이 있지 않아요. 제목이 따로 있지 않고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를 제목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제일 처음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왜 이렇게 당황들 하시는 표정이죠?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하아레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이 창세기의 제목은, 오리지널 제목은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문장의 첫 단어를 제목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부르는 이 네 번째 책에 등장하는 첫 단어가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 그러면 베미드바르가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의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민수기는 이 제목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목으로 잡았다면. 근데 숫자라는 것도 민수기가 말하는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일들의 기록이다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베미드바르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광야에서일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걸 민수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어떤 필수 코스, 필수 과정이었던 거예요. 필수적인 도구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경험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까지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구조입니다. 골자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죄악된 세상 속에 있다가, 그래서 죄에 노예된 삶을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완전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조를 미리 힌트하고 모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의 삶은 신약의 교회인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거울이 되어주고요, 경계가 되어주고 교훈이 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죠. 광야의 방불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내어놓아야 되는가 하는 그 해답과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안에 있는 그 복음들을 통해서, 민수기도 복음서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었어요. 대적을 만나게 되거나 조금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교회를 상징하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불평하고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참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살아난 것처럼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삶,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교회도 성도도 당면한 어떤 시련과 과제와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성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미리 힌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좀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해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발시키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민수기 전반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2장 2절 3절 말씀을 오늘 본문처럼 잡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2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의 복음이 이 말씀 속에도 담겨 있는데, 그럼 복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함께 잘 살펴보자고요. 먼저 2절 하반절을 보면 성막을, 여긴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회막이라고도 번역하고 성막이라고도 번역하게 되는 건데요. 회막을 향하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또 서쪽의 세 지파, 그리고 동쪽의 세 지파씩 세 개의 지파를 한 세트로 해서 사방위로 그 진을 치게 하는, 사방위로 흩어지게 하는 구조로서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나 하자면 세 개의 지파씩 네 개의 구조로 흩어서 그 진을 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세 개의 지파, 세 개의 지파와 사방위, 3과 4라는 이 상징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과 4를 곱하면 몇이 되죠? 잘들 하시네요. 3 곱하기 4. 우리 어린이들 3 곱하기 4는? 예술교회 천재들 많이 있어요. 자, 12라는 숫자가 되죠.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4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2라는 숫자가 이 상징 숫자들입니다. 이 12라는 숫자까지 해서 상징 숫자 세 가지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숫자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 숫자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임재와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쉽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요, 이 숫자가 계속해서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어로서 숫자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환히 보이게 되는데, 이 숫자의 조합으로 3, 4 혹은 7 혹은 12라는 숫자로, 그 다음에 14라는 숫자까지 해서 12 곱하기 12에는 14만 4천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숫자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지화 시켜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그냥 어느 단어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상징 숫자를 보게 되면 단번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이미지화 되면서 훨씬 더 선명하게 각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게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지파가 사방위로 진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유독 동방 해 돋는 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 해 돋는 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쳐라.
성경을 잘 보면 서쪽이나 동쪽이나 북쪽의 진을 치라 하면서 그 동쪽의 진, 서쪽의 진, 북쪽 진에 대한 언급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직 동쪽의 진을 치라는 말을 할 때만 유독 언급을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동방의 해 돋는 쪽에 유다의 진을 쳐라 라는 말씀만 언급을 하셔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그것을 진영의 구조를 통해서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동방 해 돋는 쪽은 또 뭘 말씀하시는 건가?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뭡니까?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진영을 통해서도 계시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는요, 마리아의 노래인데 이렇게 노래해요. 돋는 해가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광야에 이제 진영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 진영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공의로운 해이신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의 진영을 통해서 진구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출발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진영의 구조를 명령하신 것은요,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진영의 선두에 그저 유다 지파가 제일 힘센 지파, 유명한 지파가 앞장서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뭔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나아갈 이 길은,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길을 나아가게 될 텐데, 너희가 나아갈 이 길은, 이 행군은 너희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주심으로써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힌트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도요, 이제 2023년에 교회 설립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2023이라는 숫자를 앞두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 분주해진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드디어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상황 거의 직전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동방 해 돋는 쪽에 유다 지파의 진영을 세울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유다가 진을 쳐라, 이 말씀은요, 진영의 선두에 서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장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어 주실 때 그 인생은 어떤 시련이든 능히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뚫고 나가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0절 말씀.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3개의 지파씩 사방위로 진영을 세우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각종 율례와 규례들을 재점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출발 직전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서 유월절에 대한 얘기는 가볍게 지나갑니다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그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건 사실 이거였어요.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하십니다. 이 시대 때에는요, 나팔이 모든 신호였어요. 나팔을 불면 전진하고요, 또 나팔을 불면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신호체계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신호체계까지 준비가 되어서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공연이나 혹은 영화 볼 때 사실은 영화를 보는 그 순간보다 이제 막 시작하기 직전에, 공연 시작하기 직전에 막 이제 5분 뒤만 한다 그러다 갑자기 탁 암전이 되면요, 그때가 제일 사실은 그 어떤 가슴 뛰이 넘치지 않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까지 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자,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곽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출발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출발하라 뿌 하면서 이제 출발하면서 막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드디어 출발했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대장의 명령만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군법에 따라서 불복종은요, 즉각 처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장서서 들고 나아가서 주와 함께 싸우리라, 이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고소하고 가벼운 훈련에도 복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믿음으로 붙들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훈련의 장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다시 되돌려봐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광야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답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솔루션이 무엇이었느냐?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광야란 무엇입니까? 광야는 뭐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시련이고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광야의 시간은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참되고 정결한 존재로 만드는 장소요 시간이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광야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드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 그걸 믿고 기다리고 따르는 거잖아요.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삶.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충분히 나눴지 않습니까? 요 명령들을 지키면 요런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더욱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고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이미 다 끝난 것까지 봤으니까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 그 당대 사람들은 이게 연단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광야에 대해서 좀 더 적용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광야를 주십니다. 시련과 환난의 시간을 필연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필연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지가 잘못해서 계산적으로 행동하다 이용해 먹으려다가 혹시 그냥 자승자박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광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시간, 그 과정이 허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의 진정성이 더욱 뚜렷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 주변에서만 이상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내 주변의 그 환경들, 여기서 환경은 미디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 지금 아울러서 표현하는 건데요. 내 주변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듣고 있고 보고 있노라면 교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불신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누구도 처음부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시작하자마자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점점 깨달아서 알게 될 때, 그때 내 삶이 육신의 본성만 따르고 세상의 풍조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에 흔들려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제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광야가 주는 유익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붙들게 되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누구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 쫓아가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연단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요, 시행착오를 겪게 되더라도 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진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해결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고 이게 광야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은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계획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말입니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계획, 인간의 계획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르다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의 길, 인간의 계획이란 눈에 보이는 계획이에요.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획을 따라서 그 길로 가게 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선지서의 문맥에서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셨는데, 선지서의 문맥에서는 뭘 주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주십니다. 이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인간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길, 광야가 어렵고 힘들게만 보이는 거예요. 위험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을 쫓는 사람은 그 길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피하고 도망쳐서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잘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다른 길에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서의 문맥에서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도 막다른 길이 와요. 그리고 인간의 길을 가는 자에도 막다른 길이 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그럼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고 쫓던 인생은 그 막다른 길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을 잃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 힘껏 자기 계획을 쫓아서 그 길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구렁텅이네? 여기는 시궁창이네? 여기는 벽이네? 더 이상 갈 수 없네?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 복음이 0.2% 정도의 이 복음, 소금 정도의 복음도 그 희석이 돼버리니까, 희미해져 버리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사회 전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길과는 다른 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따르는 인생은요, 그 인생도 막다른 길을 만난다고요? 막다른 길을 만나도 근데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대로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걸,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라는 걸, 이 광야에서도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해서 알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좀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이게 그리고 민수기의 문명에서 보면요, 광야의 유익입니다. 이 광야의 유익을, 연단의 유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길을 내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믿음. 그리고 이 땅에서 이걸 배우고 천성까지 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또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해주십니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언약이 끝나면 요 내용들을 이제 추후에 나눕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주셔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섭리와 은혜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을 뜨고 가슴에 깊이 새기는 마음에 할례 받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신앙, 삶의 모양들은 어떠셨나요? 그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원래는 오늘이었지만 이제 송구영신 모임 때 3대 사건, 3대 감사, 그리고 3대 기도 대목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왔다고 포기하고 혹은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이고, 시련과 환난, 광야가 와도 그때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을 붙드는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다고요. 성도도 아무 문제가 전혀 없고 평안하기만 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또 그 찬양과 감사가 한도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가요? 그렇지 않죠. 성도도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시련을 겪고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도도 시련을 만나고 그래서 자빠질 일이 있지만, 그래서 신앙의 깊이에 따라 감사의 순간이 조금 더 빠르게 순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그 감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다른 인본주의니 심리학이니 뭐 사회정의니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내 의를 다 비워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알량한 그 자기 의까지 싹 다 깔끔하게
비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광야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세요. 뻗팅기지 마세요. 도망가도 포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 포기하면 처음부터 아니야. 불신자였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아요. 괜히 꿀밤 맞고 돌아올 거를 자빠져서 무릎 깨지고 엉덩이 깨지고 막 이렇게 팔꿈치 다 깨지고 뭐 그 간슬기 다 망가지고 이런 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높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제 훈련이 약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 자녀들이요? 제가 마치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이 된 기분인데 지금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아이들 제 배를 때려요. 물컹물컹하다고 좋다고. 이게 사랑인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주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붙드는 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요,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도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광야가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섭리로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따르는, 그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